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계속하여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유익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주님 안에 기뻐하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막 호락호락한 인생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되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매 순간순간마다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으려고 이렇게 장애물이 도사릴까? 또 어떤 상황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것인가? 두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셨고요. 이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상황이 당장 바뀌어지지 아니한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쓰러져 있기보다는 일어나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오늘 소요리 문답 36문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같이 36문답을 읽겠습니다.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게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게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의 많아짐과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의 유익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주어지는 이 모든 유익은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의 양심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시고 매일의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쁨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은 참 간단합니다. 심플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고난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밤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밤 가운데서도 빛 되시는 예수를 소유하고 있다면 아무리 우리를 엄습해오며 두려움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이 세대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이 생의 유익이 무엇인가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하심이 우리를 평안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불안감이 분명히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의 자리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냥 더 굳세게 견뎌내어라, 힘써 더 버텨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산 소망이 있는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분명한 것은 더 열심을 다해 버텨라, 더 힘을 다해서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소유한 자에게 산 소망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긍휼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절망 가운데 놓여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방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산 소망을 더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날 긍휼히 여겨주심의 그 징표는 어디서 나타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나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의 징표를 나타내 보이시고 확증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며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 그분과 화평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주님이 일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의 자리로 나아오기 위하여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결단하여도 연약하여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을까? 주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수많은 이 믿음의 저울질들 가운데서 우리가 불확실함 가운데에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불안하면 화평할 수가 없어요. 이 불안한 마음을 바꾸실 이가 주님이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화평의 자리로 나오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세상은 어차피 안 된다라고 말해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냥 예전에 욜로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삶을 살라. 그냥 즐기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 결과들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저축이라는 것도 많이 하지 아니하였고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속속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의 관점이 맞다라고 해서 그 관점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를 주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관점을 주입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 안에 거하기로 힘쓸 때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힘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를 소유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며 삶을 살아낼 때에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지금 평안의 자리로 이끄시고 있습니다. 너의 어려움과 힘듦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은 썩어져요. 세상의 것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고 계세요. 지금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지 아니할 유업을 바로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유업을 이을 자가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세워주셨다. 이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나를 공격해 와도 그 안에서 화평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나를 사랑할까가 아니라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세요. 이런 연약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렇기에 5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있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은 썩어질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선악과 먹어라. 괜찮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이라는 게 어디 있냐. 그냥 마음껏 삶을 살아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의 것을 강조하며 무너짐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요. 긍휼함을 받은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이어받을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약속이 있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의 앞에 우리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여겨지는 다양한 사단의 계교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미 우리는 화평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을 때에 그 담을 허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화평의 자리를 소유받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화평케 하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약속의 땅을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긍휼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이 분명히 다가오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나요? 믿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에,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 나와봐, 예수님 앞에 나와봐, 그러면 너의 문제를 다 씻어주실 거야,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행복하고 기쁜 모습만 가득하면 좋겠는데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시련들이 찾아오고요. 이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으면 행복할 거라고 했는데 그 행복이 있기보다는 자꾸만 가치관들이 서로 싸우고 있고 두 마음을 품고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만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참된 화평이 있는 게 맞는가, 기쁨이 있는 게 맞는가 라는 의구심도 들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시험은 분명히 이 시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시험 앞에서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믿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분명히 쓰러질 수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분명히 시험 앞에서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환경이 좋아져서 기쁘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기쁘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앞에 무수히 많은 유혹이 다가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교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교 가운데서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무장하고 결단하며 승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험은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다가오는 상황이 아니라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율이 문답 36문답에서 무엇라 말하나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답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게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의 많아짐과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쁨의 조건은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우리가 왜 기뻐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중요한 핵심이 7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갖가지의 시험이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옥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이 순도 100%, 99.9%라고 말하는데요. 이 금이 이와 같이 불순물들이 재련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되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순도 100%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죄의 모습들은 끊어지고 주님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의 자리 가운데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다시 한 번 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믿음의 시련들이 분명히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우리 앞에 시험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순도 100%의 금이 우리의 모습으로 만드시겠다는 주님의 뜻이라면, 지금 금값이 우리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런 금값하고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최고의 정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앞에 시험이 있을 때에 절망하지 아니할 이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은 괴롭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감당치 못할 것은 내게 더하지 않으세요. 내가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기에 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시련들이 내 앞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이미 피할 길을 내시는 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의 인생길, 때로는 너무나 고독합니다. 괴롭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며 믿음의 자리로 나올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모든 과정은 나의 이 죄라고 하는 불순물들, 나의 자아라고 하는 교만한 불순물들, 이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궁극적인 목표는 영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들입니다. 과정은 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이 지난 후에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힘주셔서 능히 이겨냈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깨닫도록 하시거든요. 이 상황은 그냥 우연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과정은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과정들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 불시험이 가득한 것인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과정들이 놓여 있는 것일까? 분명 힘들고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나의 이 모든 교만함과 고집스러운 모습들은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기 위한 과정들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여 순도 100%의 아름다운 성화의 삶을 살아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 지키신다라는 것을 의지하며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같이 5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억지로 주님을 붙잡아라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순리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견인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유익이 있습니다. 이 생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아까 보았던 소유리 문답과 같이 우리를 견인하시고요, 양자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 신앙이 훼손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를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기에 오뚜기와 같이 계속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7.8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계속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약해요. 하지만 주님은 무한히 강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더하여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분명한 진리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생의 유익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는 자들이 우리들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분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쓰러지며 힘들어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일어서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수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역사하심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 안에 감사하며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무장해야 마땅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 나를 파송하심의 이유는 이 모든 시험의 과정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서 낙오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오늘의 삶, 내일의 삶,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계십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기대하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뜻대로 이끄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이 세상에서 정처 없이 흔들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구별되이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송축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께 아뢰일 때에 주님이 응답을 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주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세워지고 주님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며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들었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따를 때에 주어지는 유익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내 안에 더하여 주십니다.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불변의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잊지 말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모든 시험 가운데 끝까지 완주하여 칭찬받고 존귀의 여김을 받으며 승리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도구로 쓰이게 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시험의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시험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세요. 믿는 자에게 시험이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그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산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죽은 믿음과 같이 그냥 나태하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오직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난합니다, 비평합니다, 그리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쓰러지지 아니할 이유는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이 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들이 놓여 있습니까?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내가 너희에게 더하지 않는다. 시험 당할 줄에 피할 길을 낸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불시험 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끝까지 견딜 때에 주께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내 안에 더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길을 열어 주옵시고 주님 안에 참된 유익을 얻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죄악과 버타여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붙들어 구원의 은혜를 맛보며 날마다 승전의 계가를 부르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불확실함 때문이에요. 주님, 가장 확실한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소유한 자들로서 불확실함 가운데에 불안에 떨며 두려워함으로 요동치며 세상과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마음을 고정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오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온전한 주님의 도구로 순금 100%의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재련하여 주시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져 아름다운 금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안에 견디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불시험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 안에 거하는 유익이 무엇인지 따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